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3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주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구류절이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행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먼저 말씀 또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말씀, 감사의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새벽 기도회 때 함께 말씀을 나누긴 했었지만 지난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간의 부흥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은혜 가득한 부흥회였고 또한 저도 형제 교회에서 또 파송해 주셔서 이렇게 강사님을 모시게 돼서 너무 넘치는 교회에 감사하다. 그리고 많은 축복을 받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주일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있었고 우리 모든 순 모임뿐만 아니라 새로 오신 방문 자들도 계셨다고 해서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이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주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사실 2주 전에 지난주에는 김성수 목사님께서 이 말씀 인도해 주셨는데 2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에 제 조카와 조카 친구가 저희 집에 이제 한국에서 와서 한 1주 조금 넘게 머무르면서 이 두 명의 이제 믿음이 없는 한 명은 아예 교회에 가서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적도 없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제가 한 주 반 동안 그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말씀 나눴습니다. 지난 수요일 밤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 3시까지 한 3시간 정도 저와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결국엔 이 둘이 결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모부 아직도 잘 안 믿어져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름 성경학교 때 쭈쭈바 주고 초코파이 주니까 우리 교회 가자 했던 애들이 쭈쭈바 먹으려고 초코파이 먹으려고 교회 왔다가 지금까지 예수 잘 믿고 있다. 내 동료 중에 하나는 여자친구 사귀려고 교회에 발 들여놨다가 결국 목사가 됐다. 잘 모르겠지만 감정보다 믿음은 의지가 중요하다. 지금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네 입에 담고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어요. 이 시간 내 마음의 구주로 와주세요. 믿음의 고백을 의지를 가지고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해도 말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의 성령께서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첫째 날 새벽 3시에 결심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어제죠. 성경책을 2개를 선물을 해주고 그리고 성경을 펴라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 성경을 펼지 안 펼지 모르겠지만 너의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축하해 주는 의미로 성경을 줬는데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성경 구절에 다 하이라이트 형광색으로 쳐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사야 53장, 그리고 로마서에 있는 1장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중요한 말씀을 다 출치라고 해서 혹시나 생활하는데 어렵거나 힘들거나 혹시라도 이모부가 말한 그 하나님을 찾고 싶거나 아니면 네 인생 가운데 나를 도와주셔야 할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에 이 성경을 펴고 이 하이라이트 한 부분만 읽어라. 그러면 이 진리의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줄 걷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줄을 걷는데 1시간 동안 줄 걷어요. 저는 이 아이들이 막 지쳐가지고 결국에는 걷다가 이제 졸려가지고 들어가서 자더라고요. 여하튼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많은 관심 주셔서 저에게 그 아이들에 대한 것을 많이 여쭤보는 분들도 있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심도 하고 성경도 선물 받고 귀한 복음의 말씀이 있는 곳에 줄도 긋고 그리고 한 아이는 지금 비행기를 타려고 뉴욕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에 또한 쿡 제도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아멘은 크게 하셔야 돼요. 저는 그 뉴저지 남부 체리힐 감리교회 제1교회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죄송한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팀이 너무 소중하고 우리 찬양팀이 너무 귀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저희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그 교회는 엄청난 찬양의 소리, 박수 소리 그리고 아멘 소리가 정말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하실 때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크게 아멘을 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대로 그냥 믿음으로 자기의 가슴 속에 이렇게 품으시는데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도 아멘의 소리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의 아멘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평상시에는 개울 같아 보여도 이 시기에 따라서 물이 범람을 하게 됩니다. 강 물줄기가 사람이 건너기 힘들 정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우리 한강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개울가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시대 때에는 시기가 되면 범람을 했어요. 그래서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15절 이 첫 부분에 보시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어떻게 된다고요? 넘치더라. 엄청난 물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강물이 범람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때입니까? 때가 아닙니까? 때가 아니에요. 전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배 타고 갈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건너려면은 물이 줄어들어서 좀 이렇게 자작자작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기다리기 위해서는 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으니까요.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곳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과거 40년 전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지가 않으면 이 시기에 강을 건너는 건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에 보면 내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내일, 지금 요단강이 범람을 하고 있지만 내일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지금 요단강 앞까지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듯이 범람하던 요단강 물줄기가 끊어졌죠. 나중에 말입니다, 물이 겹겹이 쌓여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제 넘치는 게 아니라 겹겹이 쌓여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바다가 갈라졌다면 이제는 이 밑으로 내려가는 물은 끊어져 가지고 말라버리고 이쪽에는 저쪽 그 변방에서부터 물이 쌓여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물이 탑처럼 쌓여져 올라가는 겁니다. 위에서 샘이 계속 흘러가니까요. 이스라엘은 이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대는 홍해를 건넌 세대가 아닙니다. 아버지 때, 어머니 때 세대이지만 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세대는 이미 광해에서 다 쓰러졌고 이제는 홍해바다 갈라진 걸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지금 그 시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단강을 지금 건너기가 어려운 시기라는 건 다 인정해요. 이게 현실이니까요. 강줄기가 줄어들어야 건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시기를 기다려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다면 지금 현실 가운데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환경이, 지금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신다면 이루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이 하시겠다고 뜻을 두시면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시기 보지 않고 그냥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도 그 역사 가운데 일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왜 주님은 그냥 주시려면 그냥 주시지 왜 부르짖어야 주시는가? 주시려면 그냥 주시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아니, 왜 꼭 구해야만 주는가? 구하지 않아도 좀 주시면 안 되는가?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뭔가 필요한지 다 알아서 때가 되면 챙겨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애들이 밥 달라고 해야지 밥 주나요? 어머니 때가 되면 준비해 주시잖아요. 이때쯤이면 배고프겠다. 애가 꼭 울어야 젖을 주나요? 울기 전에 때가 되면 엄마가 다 알아서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좀 내가 간구하지를 않아도, 내가 부르짖지 않아도, 기도의 삶을 조금 소홀히 해도 때가 돼서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좀 주실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들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어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좀 하나님께서 좀 간절함을 보고 싶은데 이것 때문도 아니고요. 주님이 뭐 줄까 말까 우리랑 뭐 줄다리기 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 역사를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 일 가운데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이걸 확실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구하라,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구하고 부르짖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으면 구하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는데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니까 해결된 일이다. 아니면 그냥 뭐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내 노력으로 이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0일 동안에 이 1시간 기도, 요즘에 조금 뜸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반 정도 지나가니까 우리의 어떤 열심이 조금 떨어진 것 같긴 한데, 100일 동안 1시간 기도, 1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부흥을 주시면 이 부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건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말씀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실까요?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 보실 때 앞에 스크린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건요, 그들이 알게 하리라예요. 아는 게 중요해요. 그들이 내가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걸 그들이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여호수아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일을 주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모두가 알기를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방 땅 사람들도 다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우리를 동참케 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심지어 부르짖으라 하시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7장 5절의 말씀 스크린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애굽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다.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만 있지 않습니다. 7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아멘. 그냥 재앙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일련의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뤄나가실 때 얼마나 이분이 위대하신지,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의 능력의 주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부르짖음을 요구하시는 거,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분명하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취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과 함께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파의 대표들이에요.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더니 요단강의 강줄기가 멈추고 변방에 쌓이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자, 그 12명 각 지파의 대표들이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주께서 행하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제사장들과 그 12명의 그 지파의 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물에 밟고 발을 서야 돼요. 이렇게 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끊어지고 가는 게 아니고 끊어지기도 전에 일단 발에 물을 담가야 돼요. 누가요? 예, 각 지파의 대표 되시는 12명 그리고 제사장들이 말입니다. 들어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순서가 뭐가 중요해요? 안 들어가도 멀리 그냥 요단강가에서 지금 이렇게 멀리 좀 멀찌감치 이렇게 봐도 주님께서 그냥 끊어지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왜 순서에서 너희들이 먼저 들어가라, 그래야지 물이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의미는 그들의 믿음을 먼저 요구하시는 겁니다. 간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각 지파의 대표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대표하는 그 사람들, 그 리더들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발이 일단 물속에 들어가서 닿아야지만 끊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좀 끊어지면 들어가면 되는데 왜 우리 보고 지금 아직 물이 철철 흐르고 막 물살이 저렇게 세고 말이지 범람하고 있는데 왜 우리 보고 들어가라고 할까? 아니, 먼저 좀 끊어지면 좋지. 필요 없어요. 여전히 현실의 문제는 범람하고 있는 현실이고 엄청난 강의 이 물줄기 물살. 여러분, 물살이요, 여러분, 엄청 빠르면요 이 무릎까지만 우리가 이렇게 서도 쓸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골짜기에서 별로 물이 범람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쓸려가서 죽는 이유는 엄청 물살이 세서 그래요. 무릎만 차면은 사람은 쓰러집니다.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니, 왜 발이 거기에 들어가야 물이 멈추냐? 이 물이 멈춘다는 게 가능하냐?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는 홍해 갈라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기만 했지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 뭐 이렇게 쓸데없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우리에게 시키는 것일까? 들어가면 멈춘다고? 그걸 믿으라고? 들어가 보라고? 여러분, 이런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단 들어가 보는 겁니다. 뭐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일단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순종할 때 비로소 물이 멈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아만 장군이 물속에 들어가서 7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지 않아도 몸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꼭 7번 들어갔다 나와야지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현실 가운데, 이런 현실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셔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네 육체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 12지파를 끄집어내서 일단 들어가 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항상 이런 논리입니다.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낚았습니다. 베드로가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왜 꼭 깊은 곳으로 가야 할까? 아니, 좀 얕은 곳에서 던지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깊은 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한참을 가야 돼요. 한참을 깊은 곳으로 가려면. 아니, 주님께서 하실 수만 있으면 그냥 뭐 저기 해변가에서도 그냥 푹푹 이렇게 던지면은 물고기들이 몰려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굳이 그 멀리 깊은 곳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던져보라는 겁니다.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물 안에 들어가야 강물이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던져야 물고기를 낚고, 믿음으로 강에 들어가야 물이 멈추고,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자기 몸이 낫고, 오병이어처럼 믿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떡 5개, 그 딱 5덩이 그 조그마한 거, 아이들 도시락. 여러분, 물고기가 뭐냐면 거기서 물고기 2마리라고 한 그 물고기가 무슨 고등어 막 이런 커다란 물고기가 아니고요, 조그마한 거. 그냥 이제 먹지도 못해가지고 물고기 낚는 사람들이 물고기 낚고 왔다가 이게 잔챙이들이 있어 막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물고기를 가져온 거예요, 2마리. 그게 하나님 앞에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 기근이 일어나는 그 3년 6개월 동안에 엘리야 선지자께서 지나가고 계시는데, 과부가 조금 기름 남은 거, 곡식가루 조금 나는 거, 이제 떡 만들어 가지고 떡 한 덩이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떡덩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그거를 드립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기근이 끝날 때까지 너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떡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뭔가가 주님 앞에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헌신되어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심었을 때 열매를 맺는 거지 심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심지 않아도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일단 심는 겁니다. 그 작은 것을 심었을 때 열매 맺게 하세요. 여러분, 하늘의 씨앗이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겨자씨 하나가 심겨졌을 때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셨지, 갑자기 요리리 뿅 하면은 겨자나무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시작이 중요해요. 그 작은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마르기 위해서는 12지파에 한 사람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파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발바닥에 담아가지고 강물에 일단 들어가라, 이 말인 겁니다. 그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이 현실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100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이 넘치는 교회 부흥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리더들이 각 지파의 그 대표되는 한 사람 12명이 주님 앞에 나왔듯이 각 대표되는 리더들이 순모임의 순장과 사역부서의 부서장들과 선교회의 임원들이 먼저 그 강가에 발을 잠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심지도 않았는데 무슨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겠어요? 아니요, 겨자씨를 심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여주시기를 일단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담가라, 붙들어라, 그물을 던져라, 부르짖어라, 구하라. 구하지 않아도 주실 수 있고 부르짖지도 아니하여도 주실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고, 금을 던지지 않아도 수없이 많은 물고기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요? 함께 주님과 나아갔을 때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이시군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밝게 보여지게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너의 믿음을 보이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물을 던지라, 거두리라, 옷자락을 잡으라, 치유하리라. 가진 떡과 작은 물고기를 주님께 올려드리면 그가 채우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국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저는 이 나라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 세계 기도일 예배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 가운데 지금 축복의 기도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기도의 힘은 약하지만 이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입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 심었을 때에 엄청난 나무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작은 기도를 심고 작은 몸짓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발바닥이 강에 잠겼을 때 물이 마르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국제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넘치는 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100일 기도 시간 동안의 기도를 던지듯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를 그물처럼 던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작은 그물을 주님 앞에 던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일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작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이름에 의지하여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국제도 가운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100일간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 무엇을 우리에게 행하실지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발바닥 작고 못나고 이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님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그 발을 요단강에 담그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